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수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수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숙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그 큰 사랑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이는 예배 되게 해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종의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과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세계를 또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영성, 영빨, 영권이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성이 무엇인지, 영빨을 뭐를 영빨 하는 거지, 영권, 뭐가 영권인지,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인 삶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영적인 삶이 정리되고 정립돼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장장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죠.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80년 만에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장장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보내주시오. 못 보낸다. 어마어마한 그 인력은 바로에게 있어서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무상으로 쓰고 있던 바로는 지금 제국주의의 꿈을 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엄청난 노동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죠. 장장 6개월을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10가지 재앙, 즉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바로가 결국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장에 드디어 감격스럽게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던 그들의 백성의 모습이 14장에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광경까지가 14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 무리들을 장막 치게 하는데 뭐냐면 배수진의 장막을 치게 하세요. 지금 도망갈 거면 이 배수진의 장막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배수진의 장막을 치게 하세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딱 봐도 갇혀 있는 거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갇힌 바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갇힌 바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마음을 바꾸고 왜 보냈지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병거가 빠르잖아요. 이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드디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장막 친 데까지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턱 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잡혀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순종해서 거기다 배수진을 쳤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걸 보니까 겁이 나요. 여기서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이죠. 근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런데 아는 단계에서 멈추면 아는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와요. 왜 나 하나님 믿었는데 안 도와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세요. 그런데 이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입술에 불평이 끊이지를 않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의 대상을 찾죠.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리더예요. 국가도 가장 쉬운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올려놓고 흔들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거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당장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입술에 불평이 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나 불평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넘어갈 다음 단계는 뭐냐? 믿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가만히 서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증이 생겨요. 막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성질대로 해야 돼.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 영성이라는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알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은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모세가 이 손을 내밀 때 긴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무심코 손을 내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찌지? 요거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모세인들, 아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했던 모세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손을 내밀 때 모세인들 마음에 부담이 없겠어요? 있지요. 했다가 안 갈라지면 이건 완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은 행함이에요.
믿음의 삶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삶이 내 안에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순종입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순종은 손을 내미는 거라면 이 백성들의 순종은 거기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그래,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애굽 군대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걸었다. 이게 뭐냐? 네 번째입니다. 영성의 네 번째 단계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왜? 체험이 없거든. 여기 머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는데, 믿는데, 순종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단 줄 아는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그 길을 건널 때 그들은 체험할 때 뭐 했겠습니까? 우와, 우와, 대단했을 거예요. 우와, 저 물속에 저봐, 이쪽 이 물은 다 보이니까 저기 봐, 상어 있다. 야야야, 돔 있다, 돔. 저 속에 이 바닥에는 낙지 있다. 이게 뿔소라 있다. 야, 주워가고 저 속에, 물속에 저 보이는 그 무슨 수족관 보듯이, 수족관, 최초의 수족관이네. 인류 최초의 수족관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체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내 사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체험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깊어지고 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체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깊은 순종이 안 돼요. 계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계산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내 계산으로 사는 거죠. 한 달 생활비 얼마, 뭐 공과금 얼마, 뭐 얼마, 헌금 얼마 해서 그 틀 안에서 살아요. 우리 경제 활동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체험 못하면 이 틀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어요. 왜?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교회 일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건강을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이 없이 알고 믿는 단계에서 순종으로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만 하면 그 다음엔 어때요?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거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요, 입이 새롭게 열렸어요. 새로운 말을, 돌아가서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 하늘 방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언어가 하나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 하나 되면 하나로 묶이는 거죠. 말이 하나가 안 되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중간에 통역 세워야 되죠. 뭐라고 그래? 아 그래? 알았어. 다시 뭐라고 그래? 알았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언어가 하나 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만 해도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고 도망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냥 소리 빡 지르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 죽이려면 죽여. 조금 전만 해도 그 죽음이 무서웠던 그들이 죽이려면 죽여. 하나님 배짱, 내 배짱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예요. 영성의 완성의 단계는 바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지막 영성의 마지막 완성 단계는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났어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잘나서 했어 하면은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 다음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만족해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싶으셔서 계속 또 다른 일들을 주세요. 홍해 건넜다고 끝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서 원망해요. 물이 쓰다고, 물 못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 치료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늘 그들에게 동행하셨고 때마다 붙들어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래서 시내산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율법과 성막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드리는 말씀 2가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 돌리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약해 있을 때, 나 낮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교회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 지으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몇십만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 만든 교회? 메커니즘 하잖아요. 메카 중심으로 메카에 모여드는 거. 그래 메커니즘 하잖아요. 예수니즘 하겠죠. 어디 하나 예루살렘에 교회 하나 만들었어 봐요.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 다 나도 집 팔아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한테 설교 듣고 살아야지. 만약에 계신다면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비행기 탈 돈 없으면 걸어서라도 평생 성지순례 가는 마음으로 옛날 십자군들처럼 평생 걸어서 예루살렘 가서 거기 가서 주님 왔습니다 꼴까닥 하고라도 가야지요. 근데 주님 이 땅에 예배당 안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인성, 육성은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제 영성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영성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영성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삶이 시작됐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시작됐단 말이죠.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영성, 영빨, 바른 영성. 과거에는 영성, 영빨하면 이상하게 좀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게 그게 영성이 아니,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적인 삶, 영적인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더 많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은데 이 풀과 같은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